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조용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에 얻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이강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함께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이 아닌 저의 생각대로 행한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새해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의정자들과 함께 하셔서 나라와 국민 사랑으로 서로 분리하지 않는 협력하는 사랑의 힘을 위로부터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므로 모든 분야가 안정을 주시옵소서. 북한 선교에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때마다 도우시는 인도하심 속에 담임 목사님께서 수많은 사역의 순전마다 세임 주시고 영의 양식으로 기도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니 말씀을 먹는 저희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니 교회가 부흥하며 젊은 세대들이 불릴듯 일어나는 은혜로운 존귀한 생명들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찾아가시는 비전 선교의 일에 목자의 기쁘신 사랑의 힘을 얻어 각 교회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온 가족 건강으로 동행하시옵소서.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복음의 열매 맺으시도록 지키시고 돕는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성소병영 장학관 C채널 교도소 국내 선교기관을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많은 부서 섬김의 임명에도 각각 도와주심으로 충성되이 감당케 하옵소서. 너빙 축제로 이른 양 새신자 이들이 좋은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보아에 빼앗기지 않는 경건한 믿음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구자형 임채린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전을 찾아오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과 C채널과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마이클 로 목사님, 국제 로잔 운동의 CEO이자 총재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녁 예배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러빙 축제가 지난 주일로 저희가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참여하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 얼마나 많이 전도했느냐 보다 그 모든 생명들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러빙 축제는 마쳤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 주님의 전으로 많은 분들을 인도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 부서에서 임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위원회를 비롯한 중요한 부서들 임명들이 다 있었는데요.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고 또 임명받으신 분들이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잘 섬겨주셨던 김우종 목사님께서 진천중앙교회 담임 부임을 위해서, 박요한 목사님께서 시온성교회 부목사 부임을 위해서, 또 이주원 목사님께서 사임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 전임 전도사로 임직하시고 또 교육 전도사로 새로 오신 분들이 함께 오늘 다 인사를 저녁 예배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로나 때 굉장히 어려웠던 곳이 장학관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함께 머물면서 있는 곳이라서 굉장히 위험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다시 또 장학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명성 다윗 아카데미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또 권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믿음이 형성됩니다. 제아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귀한 찬양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로 가게 되면 반드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저도 짐을 싸다 보면 이렇게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며칠 동안 있느냐, 어디를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준비물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셔츠를 몇 개 가져갈지, 양말을 몇 개 가져갈지, 바지는 몇 벌을, 양복은 무엇을, 넥타이는 몇 개를 꼭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시간이 없으면 정말 막 집어넣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집어넣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절대로 꼭 가져가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여권입니다. 여권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쁠 때는 이거 뭐 셔츠 돌려 입으면 되고 속옷 그냥 모르니까 오래 입으면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권만 가져가자. 여권만 있으면 어떻게든 살게 된다라는 생각으로 여권을 꼭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려고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 각각이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질문을 바꿔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잘 되려면 여러분이 무엇을 갖추어 주기를 원하십니까? 내 아들, 내 딸,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갖추어 줘야 할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많은 물질을 자녀들에게 주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돈만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잘 살까요? 혹은 특별한 능력이나 기술, 여러분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특별 전문적인 기술, 그거 가르쳐주면 기술이 있으면 잘 살까요? 유대인들이 십수세기 동안 유럽에서 많은 핍박도 받고 차별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 그들이 나름대로 터득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어디를 가도 여기서 쫓겨나서 저 나라로 가도 살아갈 방법을 찾자였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전문직을 갖는 거였습니다. 전문직을 가지면 치과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다양한 전문직을 가지면 만약에 내가 다른 곳으로 쫓겨가도 거기서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안심되는 그러한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죠.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전문직,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을 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똑똑하고 좋은 직업을 가지면 우리 자녀들이 잘 살겠습니까? 제가 좀 순진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우리 새 아이들이 이 땅에서 가장 잘 살기 위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들이 믿음을 갖도록 돕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갖도록. 제가 믿음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형성되도록 삶의 모든 장소에서 자리에서 그들의 삶을 도와주는 것,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만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성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메이션입니다. 만들어지는 것이죠. 과정이라는 겁니다. 과정 없이 믿음은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만 아닙니다. 그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을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도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 삶에 광야가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광야를 만났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형성시키시는 과정으로 광야를 주시는 거죠. 만약 우리의 삶에 어려운 사람을 만났다, 어려운 일을 만났다, 괴로운 일이 생겼다, 좋은 일이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인생에 갖고 계신 중요한 목적이 바로 우리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는 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오늘 다윗이 하는 고백 속에서 그가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난 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골리앗과 싸우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순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형성하는 그런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이자 명제는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형성되어 간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내가 이러한 성경 프로그램을 다 이수하면은 믿음이 좋아질 거야. 근데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100일을 기도하는 것도 좋고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믿음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어디 학원에 들어가지 않아도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도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다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들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30년 사셨던 50년 사셨던 70년 사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제가 경험한 모든 것들, 어렸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하는 일,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갔던 일, 학교를 다니고 공부했던 일, 나중에 제가 신학교를 가고 공부하고 제가 다녔던 학교, 결혼, 아이가 없었던 시절들,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오신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뭐 특별히 잘났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분명한 건 그거예요. 저와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가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사시든 똑같은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은 가치가 있고 거기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순간도, 이 시간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보내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목적 속에 있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만들어 가시고 믿음을 만들어 가시고 삶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렇게 믿음이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형성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과 나누는 대화의 장면입니다. 자, 이것부터 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이 사울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울이 부르죠. 자기가 뭐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소년이 있으니까 사울이 오라고 합니다. 누군지 한번 보자. 근데 가서 다윗이 처음 사울을 만나서 말을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32절의 내용이에요. 3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골리앗이죠. 골리앗으로 인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한 소년을 불렀어요. 그런데 소년이 왕을 만나자마자 자기가 먼저 말해요. 왕의 얘기를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마다 족족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두가 낙담해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년 다윗이 그것을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저 사람으로 인해서, 골리앗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왕이 소년을 만났을 때 기대할 만한 말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처음 만나자마자 왕을 위로합니다. 왕에게 낙심하지 말 것을. 그렇다면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겠죠? 다윗이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상황은 절대로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왕을 만났는데
사람이 먼저 말합니다. 소년이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미 형성되어 가는 다윗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갖고 있는 용맹함과 용기와 단호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완성되어 가는 것은 아직 멀었습니다. 다윗의 완성품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형성되어 가는 다윗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완성은 굉장히 멀었습니다. 여러분은 완성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저 원대한 방향에 있는, 끝에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완전히 닮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형성의 과정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방금 믿기 시작했던, 혹은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아주 그냥 발만 들여놓듯이 다니든, 우리 모두가 그러나 동시에 형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삶 속에서 좀 더 깊어지시고, 좀 더 넓어지시고, 좀 더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형성의 과정은 모두가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사울과 이 세상은 형성되는 과정을 못 봅니다. 다윗은 그냥 어린 소년에 지나지 않아요.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자기가 하도 가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자기 스스로 굉장히 용맹하다고 하니까 소년이 와서 제가요 사자도 죽였고요 곰도 때려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시겠어요?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어린아이가 와서 마치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싸우겠다고 하는데, 사울은 여기서 전혀 형성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게 세상의 눈입니다. 세상은 학위가 없으면 지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좋은 가문이 아니면 권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돈이 없으면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믿음을 발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능력을 발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인의 눈으로 본다면 모든 사람들은 형성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면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작고 연약한 사람이라도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부족한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다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한 소년이 농구 슛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년은 이미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한 소녀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성품은 아니겠지만 이미 어떻게 보면 저 위대한 아티스트의 삶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완성된 설교자들의 설교가 훨씬 더 듣기 편합니다. 좋으니까요. 뭔가 포인트도 있고 또 딜리버리도 좋고 다 좋으니까요.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 듣는 것을 즐겨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보다는 덜 완성된, 아직도 익어가고 있는, 아직도 형성되어 가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의 설교가 참 감동이 될 때가 많습니다.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도 만들어져 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것은 이미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하신 것이 골리앗을 죽일 때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려서 저 곰을 쫓아갈 때 이미 주목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자를 쫓아갈 때 이미 주목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성된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사자를 쫓아가고 곰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믿음과 그의 용맹함과 용기는 어디에서 형성이 되었겠습니까? 다윗은 평생에 골리앗과 싸울 줄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이미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형성시켜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앞으로 누구를 만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골리앗을 만날지, 밧세바를 만날지, 압살롬을 만날지, 사울을 만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일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사자와 오늘 내게 주신 곰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다가오는 골리앗과 절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95년에 제가 대학을 졸업했는데요. 졸업할 때 굉장히 바빴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월 말이었는데 저희 누나가 12월 26일 날 결혼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날은 제발 결혼 좀 하지 마시고 바쁠 땐 좀 결혼 좀 하지 맙시다. 자, 그래서 학교를 졸업을 하죠. 짐을 싸야죠. 한국에 짐을 보내야죠. 정리해야 될 게 막 태산 같은데 정말 바쁘게 준비를 하다가 저희 동네가 일찍 눈이 와서 늦게까지 눈이 오는 동네였는데 이미 벌써 12월 초에 뭐 벌판에 다 눈이 쌓였어요. 저희 시골 동네 살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옥수수밭에 추수를 해서 완전히 벌판인데 눈이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제가 약간 좀 정신이 돌았나 봐요. 막 스트레스가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가야 되는 게 많으니까 제 마음에 저 눈밭에 들어가자. 그래서 차를 몰고요 눈밭으로 들어갔어. 처음에는 신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왕우왕 모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차가 박혔어요. 그냥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순간 제 어리석음을 깨닫고 이런 바보 같은 녀석, 네 차가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나가보니까 진퇴양난이에요. 뭐 그 당시에 뭐 전화가 있습니까? 제가 허벌판에서 누구에게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 혼자 정말 그 차를 빼내는데 별의별 고생을 다 한 것 같아요. 2시간 동안 차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막 땅을 파고 뭐 눈을 파고 판자를 대고 뭐 돌 대고 그러다가 2시간 만에 겨우 빠져나왔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제가 바보 같았어도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며칠 뒤에 제가 다음 날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던 때였습니다. 마지막 시험이 남아있고. 근데 저녁에 어디 갔다 올 때가 있어서 먼 길을 다녀오는데 밤늦게 새벽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산을 넘어오는데 큰 산이었는데 제가 뭐 조금 실수로 핸들을 잘못 잡았더니 차가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혼자 춤을 추다가 저 그때 정말로 산 밑으로 떨어질 뻔했는데 가까스로 절벽 끝에서 섰어요. 야, 정말 막 섬뜩한 순간이었어요. 야, 이게 마지막 날 사고를 당하면 누나 결혼식도 못 가고 뭐 다 완전 다 망치는 거예요. 근데 섰는데 그때 왜 섰냐면 큰 눈이 쌓여 있었는데 거기 처박힌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빠졌었구나. 나는 그때 미친 줄 알았었는데 내가 다 이 일을 위해서 빠졌었구나. 나가보니까 너무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바로바로 정리해가지고 10분 만에 빠져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 하나님, 제가 당하는 사고도 제가 하는 멍청한 짓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사자와 곰 같은 일도 당할 수도 있고 저와 같이
멍청한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만드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삶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삶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순간이 우리의 영성을 형성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초대교회 역사를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신학생들 데리고 초대교회 역사를 강의하는데 결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전공, 저는 역사 전공이지 초대교회 역사 전공은 아니었거든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가르치게 되는데, 공부하면서 이게 우리가 현대교회만 볼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역사를 좀 많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 중에서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막의 영성가들 이야기입니다. 저 여기를 잠깐만 드릴게요. 로마 교회, 초대교회, 우리가 50년, 70년, 주후 70년 이런 교회도 초대교회지만 주후 180년, 200년 여기도 여전히 초대교회입니다. 근데 로마 교회가 주후 180년, 150년 이렇게 되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핍박 속에서도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교회 건물도 갖게 되고 또 교회에 중요한 사람들도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는 이거를 교회의 타락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순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야, 교회가 타락해서 이제는 건물이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기도하러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으로 들어가서 기도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사막의 영성가들이 되고 나중에 사막의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초기에 있었던 사람이 안토니라고 하는 성인입니다. 성 안토니는 사막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그의 기도를 방해하는 수많은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게 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만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공격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온갖 모양을 한, 때로는 사탄의 모양, 귀신의 모양, 짐승의 모양, 음녀의 모양을 한 수많은 악한 영들과 싸우고 온갖 소리를 내며 덤벼드는 이 사탄과 싸우느라 무시무시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 안토니는 끝까지 저항했고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침내 어느 날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안토니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안토니에게 예수님께서 던진 이 승리한 안토니가 예수님께 던진 첫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뭐라고 질문하실 것 같아요? 안토니가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더 일찍 오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주님, 왜 저에게 일찍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던진 질문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의 오라비가 죽었는데 왜 일찍 오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삶 속에 사자와 곰이 덤벼들면 주님 왜 물리쳐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가 싸우는 걸 그냥 보고 계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겠죠. 나의 병, 나의 어려움, 나의 고난, 나의 환난, 왜 주님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일찍 안 주셨습니까? 나는 네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기 원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전한 국가로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국가임을 여러분 자랑스러워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길 가다가 웬만하면 강도를 당하지 않고, 우리는 물건을 놔두고도 잃어버리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카페에 수많은 젊은이들과 다른 일하는 사람들이 노트북을 놓고 일을 해요. 근데 화장실 갈 때 그분들이 노트북 가져가지 않습니다. 다 노트북 놓고 갑니다. 근데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번 심심하니까 내일 가서 해보세요. 웬만하면 정말 지하철에 지갑을 놓고 내려도 우리에게 돌아올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대요. 핸드폰을 놓고 내려도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가져가는 핸드폰도 뺏어가는 세상인데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오후 늦게 이제 제주 공항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었는데요. 점점 저희 계속 비행기가 지연이 되었어요.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지연이 돼서 힘든데 제가 이렇게 공항을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있었어요. 기둥마다 이 전원이 있는 곳에 핸드폰 충전기가 꼽혀 있고 핸드폰이 같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주인이 안 보여요. 여러분 핸드폰 없으시면 제주공항에 가세요. 핸드폰 많이 꼽혀 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이거는 내가 가져가도 되겠다. 제가 주변을 봤어요. 혹시 누가 이렇게 지켜보고 아무도 안 보고 있어요. 주변 몇 미터 위에 사람이 한 명도 없고 핸드폰만 딱 꼽혀 있는 거예요. 제가 순간 이거 가져가도 될 것 같은데 가져가면 안 되나? 제가 그런 고민을 안 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안 가져갔죠.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양심 있어서요? 아니에요. CCTV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안 가져간 거예요. 제가 만약 가져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방송에서 3시 10분 서울 비행기 김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신문에 딱 나오겠죠. 저 이렇게 딱 JTBC, MBC에서 나오겠죠. 이렇게 딱 김하나, 서울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제주공항에서 핸드폰 훔치다 걸렸습니다. 아주 달콤해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하지 말자 참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다만 CCTV라도 신경을 쓰죠. 다만 누가 보는 것을 신경 쓰죠.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를 주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곰과 사자를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패기 레이노스라고 하는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닥치는 고난은 예외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성 형성에 기여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순간 모든 것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바로 다윗이 그러한 시각의 전환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우리 앞부분에는 다윗이 자기가 어떻게 사자와 곰을 이겼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34절과 35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아주 큰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37절의 고백입니다. 37절의 고백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자, 이 이야기는 34절과 35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과 전혀 다른 차원의 고백입니다. 처음에 사울 앞에 나가서 내가 사자와 곰을 쳐 죽였습니다라고 할 때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용맹하고 내가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왜 다윗이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사울이 얕보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자신의 무용담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무용담을 얘기합니까?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옛날에 날렸다는 것을, 내가 옛날에 유명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에 자꾸 어른들은 무용담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무용담이 점점 변하면 뭐가 됩니까? 뻥이 됩니다. 뻥. 어른들의 무용담이 얼마나 뻥이 많은지 아십니까? 내가 옛날에 10명과 싸워 이겼다. 근데 여러분 싸워보신 분은 알아요. 2명과 싸워도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3명과 싸워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죠.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1명도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1대 10이요? 뻥이에요, 뻥. 내가 동네 아가씨들이 다 나 좋아했다? 뻥입니다. 1-2명은 좋아했겠죠. 그러나 동네 아가씨들이 다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그가 얼마나 위대했던 용사였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거든요. 사울이 얕보고 있음을. 자기가 블레셋 이 군사인 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입으로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내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37절은 사실이 아니라 사실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다윗이 양떼를 빼앗겼을 때 가서 빼앗은 것이 사실이지만 믿음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면 사실 위에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는 것,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우리의 살아온 수많은 삶들을 돌아볼 때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믿음이 형성되는 포인트입니다. 진정한 영성과 진정한 믿음의 형성은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질 때, 나의 무용담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전환될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선의 전환이 영성이고요, 우리의 고백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고백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키스 메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메이어 목사님은 아들이 프로 골프 선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프로 골프 자격 시험을 앞두고 아버지에게 같이 가자고 합니다. 아빠, 시간이 괜찮으시면 저랑 이 테스트 하는데 꼭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메이어 목사님이 시간을 내서 아들을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경기를 치르는데 이게 뭐 합산해서 이제 점수를 내서 그 안에 들어야 패스를 하는 건데 대부분의 선수들은 3년, 4년 이렇게 오래 걸려서 패스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들, 이 카일이라고 하는 애는 한 번에 가서 통과를 한 거예요. 근데 가서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 메이어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선수들 중에 동반자와 온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혼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얘만 자기 아빠를 데려온 거예요. 같이 다니면서 뭔가 좀 어색한 거죠. 아버지랑 온 사람은 더더욱 없는 거예요. 나중에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아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카일, 너는 왜 나를 그 시합에 데려갔니? 라고 했더니 카일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빠가 저를 안정시켜 주거든요. 저를 안정시켜 주거든요. 늘 이 목사님은 사실 바쁘고 힘들어서 가정을 많이 못 돌보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아들과의 시간을 통해서, 이 아들이 고백하는 얘기를 통해서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더욱더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그런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누군가를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다짐하게 되죠. 근데 제가 여기서 받은 은혜는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험의 자리, 우리 삶의 어려움의 자리,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는 것이죠. 내일 있을 시험의 자리, 아니 오늘 있는 이 시험의 자리,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해야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야 합니다. 믿음은 그겁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실 때 오늘도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인생에 만나는 골리앗과 수많은 대적들과 삶의 수많은 테스트를 넘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날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온 것이 주님 우리를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심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시험의 자리에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오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57장 찬양하실 때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고 새신자 등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회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감사를 담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오며 우리의 모든 삶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 주시오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삶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복을, 기업의 복을, 건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여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뉘어 있고 서로 적대시 여기며 하나님,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는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주님께서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와 지식을 또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굳게 붙잡아 주시며 또 우리 명성교회를 주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러빙 축제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한 모든 분들이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롭게 오신 모든 분들을 기쁨으로 맞아 주시오며 교회의 좋은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준비위원들과 수고한 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선교사는 늘 지켜주시고 선교의 사역들, 여러 모양의 선교들이 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장로님과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몽독한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앞으로의 삶 가운데 영광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늘 일찍 와서 준비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 주님께서 1년 동안 수고한 주의 종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시오며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특별히 눈 오고 비 올 때 밖에서 고생하는 많은 분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든 봉사가 주님께 아름다운, 주님께 올려드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3부 예배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등록해 주셨습니다. 11분이 등록해 주셨네요.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교회를 늦게 다시 돌아오는데 계속해서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 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사실 눈을 기대했는데 제가 어젯밤에는 좀 기도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눈 오면 눈 핑계로 안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일은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감사하게도 정말 눈 대신 비가 와서 얼마나 다행이고, 오늘 3부 예배도 예전과 다름없이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실까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권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예전에는 1월 한 달은 저희가 굉장히 교회 중심으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동계 수련회도 있었고요, 동계 산상성회도 있었고, 또 재직 수련회, 저희가 신년 축복성회는 3일 금식하면서 보내고, 아주 저희가
집중해서 보냈는데 요즘에 완전 느슨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안 가져도 여러분께서 재직이 되시거나 임명받으시거나 교회에서 구역장이시거나 여러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은 1월 한 달 동안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새벽 예배 깨워주시고요, 우리 예배 잘 지켜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셔서 우리 한 해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차게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화없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귀한 가정과 섬기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